아버지, 땅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오살레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것 중에 큰 것 하나가 있는데, 하루에 5분도 10분도 제대로 기도를 못했던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제 방에서 하나님께 제법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급히 방문을 열고 저에게 말합니다. 왜 나 불렀냐? 아니요.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라니 그게 뭔 뜻이냐? 여러분, 이게 뭔 뜻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는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고요. 두 번째 아버지는 하늘의 영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저의 경우는 육신의 아버님이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거 참 다행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하의 고아가 될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멀리 있는 친한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행복지수가 100 중에서 얼마나 돼? 나는 행복지수가 지금 8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80에서 85로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어? 좀 더 시간도 돈도 있어가지고 여행을 하면은 85가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거기서 5를 더해서 행복 지수가 9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지금 행복 지수가 어떻게 돼? 나는 지금 행복 지수가 85 정도 되는 것 같아. 대체로 행복한 편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 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의 행복 지수가 85는 이거는 아빠 엄마가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내가 지금 아빠 엄마와 같이 같은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 지수 85에서 아빠 엄마를 뺀다고 생각하면은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무룩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듣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형제 자매도 없고 자녀는 자기 혼자뿐인 외동딸이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의 그 행복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겠구나. 더구나 체격도 그렇게 우람하지도 않고 몸도 아주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그 건강과 수명은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생겨졌습니다. 다름 아닌 자녀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게 무엇을 내가 얻고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를 크게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자녀를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과 함께 자녀를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부모의 애틋한 그 사랑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부모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 철이 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그런 부모님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큰 보람이고 오히려 행복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들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 뭐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그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 겁니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외국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이 참 보람이 되고 자랑스럽고 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런데 안 그런 분, 이 표정이 좀 야릇한 분이 한 사람이 딱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래요? 어? 최근에 그 녀석이 더럽게 속속입니까? 아주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습니까? 그거 부모로서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다들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 자녀 아닙니까? 그 왼수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또 그 왼수 같은 자녀를 위해서 또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먹을 거 차려주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뭐 먹을 거 사와 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하고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즉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또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오늘이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캐나다에서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머니 날, Mother's Day는 5월 둘째 주일이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버지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관한 명언들을 한번 뭐가 있나 하고 쭉 찾아봤어요. 근데 아버지에 관한 명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좀 은혜가 되는 명언 좀 두 개가 좀 와닿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나의 등 뒤에서 계셨다. 이게 명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지는 않으셨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것이다. 이게 명언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엄마에 비해서 무슨 자지자지하게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에 비해서 아버지는 덜 따뜻하고요, 덜 상냥하고요, 목소리도 거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물을 때 70% 이상의 자녀들이 엄마가 좋다고 더 대답합니다. 이런 그 엄중한 그 현실 앞에서 아버지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빠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써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날을 따로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어머니 날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914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고 캐나다도 이를 따랐습니다. 둘째, 아버지 날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어머니 날의 인기가 높아지자 아버지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 날 기념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생겨났고 1910년에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처음 Father's Day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날만큼 대중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972년에서야 미국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은 모두 주일이기 때문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서구권에서는 교회에서 각각 어머니 날, 아버지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We thank God for the moms in our lives. 우리는 평생에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머니 날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어머니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어머니 날에 박수 안 쳐줬는데 어머니 날, 자녀를 둔 어머니 날, 어머니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들 일어나 보세요. 엄마들, 어머니들 일어나 보세요. 예, 할머니도 어머니니까, 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박수 나와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박수. 예, 이것으로 때우는 겁니다. 어머니 날. 그 다음에 아버지 주일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Thank you to the dead who lead, protect and serve.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봉사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도와 함께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이날만큼 한번 박수를 쳐주려고 합니다. 한번 아버지들 일어나세요.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일어나야죠. 할아버지들도 아버지가 돼서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됐으니까요. 자, 아버지 아닌 사람은 앉아 계시고, 네, 네. 아버지 아닌 분도 있어요? 아버지라고 일어나서 박수 받기가 좀 그렇습니까? 자, 하여간 아버지들 오늘 날입니다. 아버지 날만큼의 특별히 무슨 선물은 없어도 자존심 건드리는 좀 잔소리는 안 듣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아버지 날에 목사님이 아버지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되는 그 성경 본문 중에 오늘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요즘의 그 아버지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자꾸 뒤로만 쳐져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다, 권위적이다, 뭐 자상하지 못하다, 심지어 뭐 꼰대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낳고 책임지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런 그 신성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간 다 큰 자식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와봤자 괜히 반발감만 생기고 더 아버지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지만은 아들에게 먼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이 살아서 제 발로 집에 돌아오기만을 어제나 오늘이나 마냥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도 문 밖에서 저 멀리 보이는 길가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뛰어가는 아버지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어른 남자가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아무리 바빠도 뛰면은 안 됩니다. 에헤 하고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뛰는 것은 상놈 취급을 받고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체면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뛰는 것이 숨이 차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뛰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이여, 혹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숨이 차도록 급하게 뛰어본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과 같이 이 달리기 경기를 하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뛰지 않던 부모님들도 이때에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좀 감동이 된 게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학부모 자격으로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군인 출신이고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은 경호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도 학교 운동회 때 가가지고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죽으라고 열심히 뛰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라고 뜁니까? 권세가 높고 대통령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내 체면보다 자녀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자녀를 위해서 뛰는 겁니다. 자기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죽으라고 뜁니다. 더구나 여러분, 자기 자녀가 큰 사고가 났거나 병이 들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급히 뜁니다. 급하게 막 뛰다가 때로는 신발이 벗겨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신발을 고쳐 신고 또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도 계속해서 빨리 뛰어갑니다. 왜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숨이 찹니다. 그래도 뛰어갑니다. 평상시에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고 비상 상황이 닥치니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뛰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내셨습니다. 셋째, 여러분, 아버지는 책임지는 아버지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녀의 체면을 세워줘야 됐습니다. 여러 집안 사람들 종들 앞에서 거짓골을 한 그 자녀를, 얘야 빨리 목욕을 해라, 깨끗이 씻어라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실패를 덮어주고 그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무거운 빚까지 짊어지고 그 빚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또 갚아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집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머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일찍 죽었나? 물론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아버지만 나오고 어머니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있는 그런 그 히포크리트, 위선적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아버지만 등장하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구성원들은 일부러 생략된 것입니다. 둘째,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대표 인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와 책임이 절대적이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문화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째, 은유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도 암시가 됩니다. 본문에서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도 어머니는 항상 뒤에서 말없이 살림을 돌보고 말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말없이 아버지를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보다 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등장인물에서 빠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연약합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더구나 이곳 캐나다 땅에서 사는 아버지는 영어도 서툴고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리기 위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그 역할이 분명히 있기에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버티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도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내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자꾸 피곤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이요, 하늘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땅의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감동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좋은 것을 못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늘 가깝게 지내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계속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족들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